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캄보디아 돈레잡 호수 갈릴리 산상교회 헌당식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마치고 오면서 느낀 것은 금년에 우리 교회가 산상 갈릴리 교회 헌당한 것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가서 보면서 전에는 그 호숫가에 난민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다고 하냐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여튼 물이 쫄았다 많았다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배와 이 배 교회와 그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쫄면 가운데로 오고 물이 많으면 또 가쪽으로 가고 늘 1년에 몇 번씩 이동을 하는데 이번엔 뭔가 그 예배당 뒤쪽에 그 배로 돼 있는 주택들이 배 선상 그 가옥들이 한 300여 가옥 되는 것 같아요. 쫙 있는 게 헌당식 하러 온 사람들 보니까 조그만 배들이 한 25개 하고 큰 배 옆에 와 있고 그 호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조그만 배 타고 다 이동을 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간 사람하고 또 그 호수에 사는 사람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예배당 져주고 헌당식 한다니까 그 돈렌샵 그 지역에 선교사로 와 있던 분들 교단 초월해 가지고 한 5-6 가정 선교사 네 분들이 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헌당식 때 우리만 특송하려고 했는데 이분들 다 같이 또 특성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다 합치면 한 300여 명이 북적북적했어요. 예배당 밖에도 막 북적하고 막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참 그 넓은 호수에 정확한 호수의 넓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 말하면 물이 가장 줄었을 때는 그 호수가 제주도만 하고 그리고 물이 많을 때는 경상북도만 하고 그러니까 이 호수가요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지난번 갔을 때는 그 일몰을 보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넉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지붕 위에 일몰을 보기 위해서 지붕 위에다 넓게 또 지은 집들이 또 몇 개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큰 배 적어도 한 70명 80명 타는 배들이 한 7-8대 와 있어가지고 그 배 탄 사람들이 전부 그 옥상에 올라가지고 그 일몰을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면 이 교회만 가면 일몰 볼 수가 있고요. 또 저 달 보려면 2층에 그 기도방에 가면 또 거기서 보면 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제가 설교하면은 캄보디아 전도사가 제 말을 통역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어가지고 또 이제 호수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베트남 말로 또 통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설교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뭐 설교를 3번 하는 게 됐어요. 하여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 같아서는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우리 교인들 몽땅 747 대한항공 비행기 2대 태워가지고 몽땅 가가지고 한번 앙코르와트 7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앙코르와트 사원 구경하고 이 호수도 가보고 같이 또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한 2억 낼 수 있으면 전교인 한번 동원해가지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꿈이겠죠. 꿈입니다. 이제 말씀을 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면서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첫 사람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무슨 말인고 하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거룩한 형상이 다 파괴됐어요. 파괴된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상이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대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파괴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아기로 오신 것만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빛으로. 빛. 요한서신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입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모든 빛은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의 사역, 빛의 속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빛과 같은 사역을 주님이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대요. 빛으로. 빛을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을. 우리가 지금 등에 전등빛이 비치니까는 어둠은 이 전등빛을 끄면은 어둠은 이 안에 꽉 찹니다. 그런데 불을 켜자마자 어둠들은 다 어디로 숨었어요? 어디로 숨었어요? 의자 밑으로 다 숨었어요. 빛 앞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의로 오셨어요. 공의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어둠은 죄의 악을 얘기합니다. 죄악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빛 앞에는 죄악이 감당이 안 됩니다. 빛을 죄악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모든 죄악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오시면서 죄악으로 물든 우리들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등과 같은 역할하고 빛과 같은 역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물론 성령 보내셨지만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빛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나는 빛으로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죄악의 어둠에 거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죄악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살만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만 나는 생기를, 영적인 은혜의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물들이 자라긴 자라는데 형편없어요. 빛이 있으므로 모든 생물들이 아주 생기롭게 자랍니다. 생기롭게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 주신다는 말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있습니다. 햇빛과 같이 햇빛이 생물들을 비칠 때 생명체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가 맛봄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오셨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속에만 오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속에도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하여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면서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오신 것만이 온 거 아니고, 그 마리아에게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 우리들 몸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 예수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몸속에 오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몸속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 내 마음이 밝아져요. 왠지 모르게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요, 어제 금요일 저녁에도 아주 피곤해가지고요 말을 못하겠어요. 혓바늘 써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조용히 지냈어요. 조용히. 근데 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오늘도 새벽 설교하고 일부 설교하고 좀 제가 또 할 때는 또 좀 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2부 예배에서는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 타협합니다. 오늘 2부 설교는
아무리 은혜가 뭐 돼도 좀 살살하자, 목도 생각하고 네 몸도 생각하고 살살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힘을 주셔요. 말씀이, 할렐루야, 말씀이, 주님이 힘을 주셔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은 작게 해야 돼요. 내 힘은 작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늘 모시고 늘 이제 주님을 늘 모시고 다니셔야 돼요. 주님 여기 교회에 계시고 나 집에 갔다 있으면, 집에 갈 때 주님 여기 계시고 나만 집에 갔다 올게요 하면 안 돼요. 늘 주님을 모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시고 다니셔야 돼요. 영접한 자 한 번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영접하고 내 평생 주님을 모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대요.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주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늘 주님을 앞에 모시고서 주님 앞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부인이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았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았지만 형들 면회하러 갔다가 블레셋과 싸우는 광경 속에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모독하면서 나와 더불어 1대1로 싸울 사람이 나와라!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사울 왕도 다윗의 형들도 셋이나 군대 나가는데 안 나갔어요. 근데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은 이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인간적인 전쟁의 어떤 노하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예배 끝나고 세상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충전을 주기 위해서. 충전. 핸드폰 가져 나왔는데 처음에 핸드폰 살 때는요, 한 번 충전하면 한 3일 가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번 충전하면 이틀 가고, 요새는 하루밖에 안 가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충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충전받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의 충전을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모시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와 내가 동거하자는 겁니다. 동거할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나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 많이 잡는 이런 놀라운 역사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기적은요, 여태까지 평생 물고기 잡았지만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오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의 몸속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세상 뉴스 따라가지 말고요, 세상 명예 따라가지 말고, 세상 어떤 권력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세상에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앞서가고 뒤서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1절이야 3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어두운 데에 갈 때는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밝은 곳에 갈 때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빛을 비춰도요, 앞으로 안 보고 가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빌 때 앞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 넘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 모시고 가면은, 여기 실족이라는 말은 죄 안 진다 그런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모시고 가면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받으시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빛으로 오셨다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열매가 뭐니까?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의롭게 사는 겁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진실하게. 그래서 이 귀한 빛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밝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빛의 아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당장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진실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돌리는 그 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계속해서 감동을 먹다가 저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을 모시면은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아이고 이 나이에 80나이에 무슨 내 민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정치력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처럼 패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갈 때 모세의 지팡이가 휘두를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셔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성탄절 그냥 즐기는 성탄절 끝날 것이 아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셔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와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힘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의 권능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아니면 세상 사람에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능력의 사람이 다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 믿는 건요 시시하게 믿을 생각을 말아요.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은 관계없어요. 주님만 모시면은 베드로가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성격 급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칼부림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를 많이 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감히 감당 못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공부받고 나서는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있잖아요. 엄청난 역사.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나를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능력, 이런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은 날마다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